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트 요나 벤 아미떼. 오트라고 하면은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 벤 아미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아미타이라고 하면은, 아미타이 하면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나의 진리, 나의 진리의 아들, 나의 진리의 아들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하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요나는 벤 아미타이, 진리, 나의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요나의 표적인 예슈와 하마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트 로 인나텐 로 빌르티 임 오트 요나 한나비, 이렇게 돼 있죠. 오트 하면은 표적입니다. 로 하면은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나텐 하면은, 나탄 하면 주다는 뜻이잖아요. 인나텐,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로, 그에게. 그에게 하면, 이게 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 음란한 세대에게 그가 줄 수 있는 표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빌르티 하면은 오직, 유일하게, 그것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실로, 하면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만약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참으로. 오트 요나 한나비, 나비 하면은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 것은 요나가 밤낮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 왜? 바로 요나가 벤 아미타이, 에메타이, 나의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베 이히에 비히 이렇게 되는 거죠. 베 이히에 하니까 비히 데바르 예호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엘 요나 벤 아미타이 엘 하면 뭐뭐에게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요나는 누구냐? 벤 아미타이 나의 진리의 아들 아미떼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나의 진리의 아들인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레모르 이르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바요메르 엘라이브 예슈아 바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엘라이브 그에게 예슈아께서 바요메르 엘라이브 예슈아 그리고 예슈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노키 나는 힌느니 하면은 나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노키 힌느니 나를 보라 하데레크 그 길이 그 길 왜 하에메트 그리고 그 진리 왜 하하임 그리고 그 생명. 우리는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바요메르 엘라이브 예슈와 아노키 힌느니 하데바르 베 하에메트 베 하하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에메트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미타이 에메트 나의 진리의 아들이 요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뭐처럼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요나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요나하고 똑같은 단어가 요한 알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려오도록 요한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씀이 뜻이잖아요. 그 성령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누가 예수님 가슴에 안겨서 식사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슴에 안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멘. 예. 그리고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그 요나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이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었고요. 성령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그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 하면 여러분들 잘 알죠?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그 지역이 욥바잖아요. 그죠? 욥바는 욥이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마침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히브리어로 이게 오니라 그래요. 아니 하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헤이가 붙어갖고 오니 하면은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이 배를 만났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다르시스 하면은 이게 보석인데 감남석이란 뜻이에요. 예, 감남석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어요. 루아흐 가돌라. 루아흐 하면은 바람도 되지만 성령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성령을 예표한다면 더 큰 성령을, 더 큰 바람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다시스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주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히브리어 단어 속에 연결되어집니다. 아멘.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을 이루신 예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쌓은 그 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그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했고 이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선지자 요나 한나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 요나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요나서에는 요나한테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가지고 40일 뒤에 여기가 멸망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래라.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왜 요나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 점령한 국가한테 가가지고 니네들 40일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회개하면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갖고 짐승까지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려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세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데 바로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속이 비었어요. 깨끗하고 소재되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에메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형편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나중 형편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그 몸뚱아리를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귀신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넣으셨어요. 그죠?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훔쳐가 갖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가서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 너희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경비병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메트라고 하는 아미타이, 그 바로 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요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바로 승리한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다바르라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이 다바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슈아 하마시아이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로 예배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조명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육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혼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적인 삶은, 종교 생활은 바로 혼으로 예배를 하고 육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 안에 참다운 삶의 변화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진리가 에메트고 그 에메트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미워하고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거짓말이 내 안에서 그대로 술술 나오면 아직도 나는 마귀 새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는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와 있는 바로 마귀 새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면은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니네들이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그 돈 줘봐 했더니만 돈을 주니까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예슈아죠. 그러니까 예슈아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요, 예슈아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았다, 유업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보시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사람의 그러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옛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라고 하는 것은 짜독, 그죠? 짜독. 그러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짜독,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 그래서 이 의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샤파트 하신다. 샤파트가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페팀 하면은 사사기를 가리킬 때 쇼페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 구약의 의와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예수님의 속성인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루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불의예요. 사탄 마귀는 불의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딤전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첫 열매와 함께 묶여져 있는 첫 단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 1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고요. 진리와 거짓말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진리는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두움은 마귀와 사탄이며 거짓말이며 이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잖아요. 그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자기 왕국을 꿈꿔요.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예를 얻는 이유,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는 이유, 전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시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에서 임 하면은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if 영어로 만약. 팀의 최후. 팀의 최후하면 마차 하면은 요거는 찾다는 뜻이에요. 팀의 최후하면 너희들이 찾으면 이시 한 사람을, 임 팀의 최후 이시, 만약 너희들이 한 사람을 찾으면, 임 하면 여기서는 임이 만약이 아니고 진실로예요. 진실로. 예시 하면 여러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세죠. 예, 이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시 하면 있다. 아싸 행하다.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시파트 공의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 바카시, 매 바카시 하면은, 바카시 하면 찾다, 구하다, 구하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 구하는, 공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에무나 하면은, 에무나 하면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죠? 아만 하면 진실로, 진실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진리, 진실을 찾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예, 한 사람을 찾았다면, 찾는다면, 왜 아셀락라, 왜 아셀락라하, 라 하면 그 성읍이에요. 라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니까 그 여자에게라는 뜻이니까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락 용서하겠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 티메체우 이시, 만약에 너희들이 한 사람을 찾는다면, 임 예시 아사 미시파트, 진실로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고 있다. 공의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미바카시 에무나 진리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너희들이 찾는다면, 왜 셀라흐, 그러면 내가 셀라흐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면은 뭐예요? 한 명도 찾는다 안 찾는다, 이 말 어떤 거예요? 한 명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결국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와 공의이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아멘. 예, 빛이십니다. 셋째,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뭐처럼 내려왔어요?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레위인들은 30세에 보통 공적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바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서 내려오면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아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벤하 엘로힘이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힌네 세하 엘로힘. 보라 할 때 힌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때 힌네니라고 합니다. 그때는 거기는 여기라고 하는 뜻이고 힌네 할 때요. 여기서 힌네 하면 보다 하는 뜻이에요. 보라 이런 얘기예요. 힌네 세 하면 세는 어린 양이에요. 힌네 세하 엘로힘 그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가 여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다른 자기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다 하니까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와의 영 이러면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차하면 나오다는 뜻이에요. 야차. 그래서 뭐예요? 하요체 메에트 아비. 아비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루아흐 하 에메트. 아까 에메트 벤 에메트였죠. 그죠? 벤 에메트.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진리의 성령. 그분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멘. 두 번째,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왜? 바로 천상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천상에 있는 성전에, 천상에 있는 그 참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들고 단번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사탄이 머리가 밟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성령님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요나가 벤 아미타이, 진리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예.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예언 여기에 너무 지금 몰입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얘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아멘. 예.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그분이 첫 열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부활과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인간으로서의 예수와보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으며 왕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뭐였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질병들,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 고치고 그 다음에 눈 먼 자들을 눈 뜨게 하고 기머거리 귀 열어주고 그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회개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이고,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황소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복음인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생물은 바로 사복음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 네 복음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사람이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에메트,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육과 영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얘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부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의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중보자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바로 첫 언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살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망으로 처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셨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1장 9절에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4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셔요?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오십니다. 그죠? 어디로 오셔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스가랴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7 대접이 쏟아진 직후예요. 그죠? 예,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직후로 오는데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1000년 왕국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 1000년 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들림을 받거나 휴거를 가거나 무덤에서 먼저 올라와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우리가 휴거를 가게 된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천년 왕국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음부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옥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에 묻혀서 3일 동안 계실 때 그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선한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상을 받고,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악한 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못에다 집어 던집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무덤에 들어가 있거나 살아있거나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감이라고 하는 아감은 못을 얘기해요. 웅덩이, 못. 그런데 하에시, 그 불의 못, 그 불못, 그게 바로 아감 하에시, 그 불의 웅덩이를 불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 세페르 하하임, 그러니까 생명에 기록되어진 책.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생명이 말씀이죠. 그 생명이 빛이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창념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기록된 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밤낮 3일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들도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